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90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저희 가정 때문에 2주를 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이 아직은 연약한 것 같고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골수와 온 영과 그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주여, 나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니 이제 이번에도 여행을 갔는데, 성지순례죠. 성지순례 여행이라 하면 조금 곤란하고 성지순례인데 목적을 그렇게 둬야 되니까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지막 오는 날 땅이 진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뭐를 해요? 기도요. 예? 기도요? 아버지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긴 세월을 사는 것 같고 오랜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많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실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생명의 소중함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내가 잘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내 것을 포기하고 목사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올 때 그 일은 반드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고민과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은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휘말려서 땅이 진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진동을 해버리잖아요. 땅이 진동해서 걱정하는 것은 잠깐이야, 또 잊어버려. 근데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부부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이 되어가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해서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아내는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질서를 만드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해나가시는 것이 뭐냐면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왜?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 보좌를 세우려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것을 쫓아내서 우리 가운데 그 질서를 회방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파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질서가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는 하늘나라는 보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보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이제 그 성경에 나오죠.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쟁기질은요 이제 뭐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놓고 이제 좀 나라를 곤란하게 만든 대통령도 계시지만, 정말 내가 그 쟁기질, 경기질은 좀 그렇고 쟁기질을 해봤지만 앞을 보고 가면 줄이 삐뚤삐뚤돼서 같이 안 갈려요. 그냥 저 멀리 노뚜렁 끝을 보고 내가 갈아서 마지막 갈 때까지 거기를 보고 가면 같이 똑바로 갈린단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그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길게 보고 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하늘나라의 모든 문제까지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나는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지금 보면 놀라운,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예수 안에서 자유를 배웠단 말이에요. 자유를 배웠어. 예수 안에서 신앙은 어떤 것에서도 묶이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해도 묶이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묶이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가 너무 많아. 예배가 너무 많아서 망해, 한국교회가. 무슨 그냥 꼭 하면 예배야, 예배. 그냥 무슨 그냥 건수만 생기면 거기서 예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 아주 여행 갔으면 좀 누려. 그냥 여행 갔으면 누려요.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돼. 여행 가서는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다니면 되는 거지. 예배가 너무 많아, 한국교회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3일 예배, 무슨 예배 해갖고 예배는 많은데 왜 안 바뀌어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이 떠나가고 육신이 온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만 순종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순종하면 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서로 이제 환영 인사하고 사람들과 교제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반드시 사람들과 이웃들과 평화해야 돼요. 그 평화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우리 집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안 들어. 나도 안 그래요? 맞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온 교회의 식구가 한 몸이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잖아. 요것이 되어갈 때에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우물을 팠어? 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을 위하여 누가 우물을 팠어요? 야곱? 그리스도가 우물을 팠지 뭘 야곱이 파고 누가 파?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잠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물 파는 이야기. 우물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 생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열심히 물을 파는데 누가 와서 자꾸만 빼서, 원수마귀가 와서 자꾸만 뺏는단 말이에요. 이 땅은 원수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그 마음을 빼서 베드로의 마음에 우물을 팠더니 생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원수가 금방 채가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은혜를 받았잖아. 근데 그 속에 금방 누가 들어갔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기는 인간으로서는 최상의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주님을 내가 사모했고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장로들과 어떤 바리새인들의 모함을 받아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나와야지. 인간이라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주님은 여태까지 가르쳐줬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샘을 팠단 말이야. 샘을 팠어. 근데 그 샘을 누가 뺏어 먹었어? 마귀가 금방 뺏어 먹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열심히 그 우물을 파는데 마지막 판 우물이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팔았었던 모든 샘물에서 뭐가 터져나와? 샘물이 터져나와.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그거였더라고요. 그토록 열심히, 아브라함의 열심을 보지 마시라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우리의 문제가 열려요. 나를 나로 보면 그걸로 끝나. 근데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우물을 파는데 얼마를 파요? 7번을 완전 수잖아요. 나올 때까지 파주신단 말이에요. 나올 때까지. 너희 안에 우물이 메말랐느냐?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물을 파시면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터쳐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한국에는 예배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하면 죽일 놈이 되겠지만 목사님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지. 내가 미쳤어요. 나도 그래도 약은 사람인데 괜히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밖에 안 들어. 근데 미친놈 소리도 듣긴 들어야 되죠. 어차피 미쳐야 돼. 이제는 어차피 미치지 않으면 안 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미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나가봐. 좀 정신이 조금 돌으면 괜히 웃고 괜히 희죽거리잖아.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생각이 없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이 없고 하니까 그냥 기쁜 거야. 기뻐. 그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루어내야 돼. 근데 이제 실제로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배가 너무 많고 이제 지금은 많이 죽어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기도원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것도 목사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다. 기도원은 다 없어져야 돼. 산당이나 마찬가지야. 산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지 어디 기도원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왜 산으로 가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이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면 산속에 들어가도 그 빛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 이제 그 얘기가 요번에 가서 보니까 그 얘기더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구나.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 지중해 이 해면에서 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약 800m 꼭대기에 있는 거야. 800m. 이거를 이제 비유로 해갖고 그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산 위에 있어도 이렇게 이제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평지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지형이에요. 이런 지형 자체가 이쪽이 이제 지중해. 근데 성경에서는 지중해라고 나오질 않죠. 뭐라고 나와요? 성경은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있는 서쪽 바다, 큰 바다죠. 로마가 있고 여기 터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이 바다를 우리 이제 보통 지중해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해갖고 지중해라 그랬는데 여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해. 또 요즘 성경은 큰 바다. 뭐 큰 바다나 대해나 뭐 틀린겨. 근데 이걸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뭘로 써놓은 거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대해야 대해 한자로. 근데 이제 요거를 한글로 풀으니까 큰 바다야 큰 바다.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마. 이런 거 갖고. 근데 이런 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여기서부터 이 단면적으로 잘랐을 때 이러한 식으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기는 급격히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의 지형이 됐는데 이 지형 자체를 예수님이 이용해서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당신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내가 이제 설교를 하긴 했었지만 이제 가서 확인을 하고 오니까 더 확실해. 확실한데 이러한 모형들은 이제 가이드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못 해주죠. 이런 얘기는 못 해주는데 저는 그러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순례 여행 중에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땅이 왜 예수가 오시지, 그 땅에 왜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런 이제 물론 이스라엘 중에 오시기라고 약속하신 그것도 있지만, 베들레헴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것도 있지만, 그 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 여러분 장막집, 여러분 안에 있는 장막집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오셔서 광야에서 사신 것은 그 광야에서 샘물이, 우리가 광야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 솔직히 남이 하는 꼴을 나는 그래 솔직히 나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지금은 조금 많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저게 지금도 그래나 그렇게 보진 마셔요. 여태까지 솔직히 그랬어. 남이 잘 되면 배가 더럽게 아파. 배가 아프고, 저거는 왜 뭐가 이유가 있어갖고 저거는 저런데도 저렇게 돼서, 그냥 잘 되면 그냥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저거를 그렇게 보고 가는구나, 잘 됐구나, 그냥 축복해 주셔요. 그럼 그분이 축복을 그거를 못 받으면 누구에게 축복해 주는 게 누구에게로 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 안 들든지.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저는 이 변곡점이 드디어 왔다라고 봐요. 변곡점이 왔어요. 희한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변곡점을 맞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10년이라는 얘기도 했고, 이제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이렇게 이제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2주를 쉰 거는 처음인 것 같아. 1주씩은 쉬었는데 2주를 연달아 쉰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변곡점이 왔어요. 왜? 기독교가 이제 개혁의 길로 들어 사느냐 죽느냐의 변곡점이 왔는데, 그 사망의 선포를 내리는 게 하나님은 쓰시는 거. 근데 그런 걸로 쓰임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전강훈 목사 이 양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바로도 쓰셨고 고레스를 쓰셨어요. 고레스. 근데 모르겠어요. 이 양반에 대해 어떠한 여러분들이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양반은 목사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한국교회 뭐를 위해 쓰냐? 망함을 위하여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길을 가면 되겠어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에 저거 해갖고 잘한다 그러는데, 절대로 교회는 기득권에 붙으면 안 돼요. 교회가, 내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냥 나는 그분들이 보는 다른 거를, 거대한 어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기독교가 수천 년을 이루면서 왜 그 어떤 그렇게 엄청난 생활을 했었던 그런 기독교가 박살이 났는가? 우상숭배에 넘어간 거예요. 다 우상숭배.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거 천장에 온통, 나는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천장에 저 벽화를 그려? 저걸 누워서 그렸을까? 서서 그렸을까? 그런 생각. 왜? 그 수고가 너무 크니까. 벽화에다가 그 엄청난 데다 벽화를 그려놨는데, 제자들 머리 위에,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다 후광을, 내가 예수님 앞에 후광을 해놨으면 그래도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 사람들 앞에도 다 이제 의미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했는데, 이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한테 다 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슬람을.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나는 그런 거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왜? 뭐 우리나라에 뭐 이제 동성애자들이 뭐 더 한다. 이 세상은 세상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야 뭐가 빛나? 빛이 빛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밤이 돼야 뭐가 빛나? 그럼 깜깜한 밤이 돼야 뭐가, 달이 떠도 하나지. 달이 대낮에 달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달이 분명히 모습이 있잖아. 근데 환해요. 햇빛에 가려져서 달빛이 환해 안 해? 안 환해. 근데 깜깜한 오밤중에는 달빛이 뭐해? 환하다는 말이에요. 환해. 세상은 악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또 상처받지 마셔요. 이 양반이 한국 기독교를 지금 망함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지금 오히려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 한국교회 쉽게 얘기해서 좀 저것말로 200만까지 빠져야 정신 차려요.
200만 빠져도 이거 생명으로는 문제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온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이거 왜? 어떻게 그 유럽에 그 컸었던 모든 교회들 또 터키에 있었던 모든 그 교회의 사람들이 왜 무너졌어? 주님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걸 세우신다 그랬는데 무너졌다는 것은 그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야, 못 이겼다는 거야? 그 탄압을 받으면서 그 오랫동안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어쩌면 나도 그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하고 내가 이것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숙고해보지만 그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터키가 이슬람화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그러한 핍박을 하나님은 왜 그들이 그러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게 한국교회가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배가 그렇게 많이 드렸으면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 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바뀌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한번 봐봐봐. 바뀌어졌나 사람들이 나부터 보자고요. 나부터. 그냥 겉모습은 선한 모습이야. 겉모습은 여러분들 앞에 내가 뭐 이렇게 또 우리 사모가 또 내 이런 걸 골라내니까 내가 이렇게 악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누가 알아? 나는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에 조금만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들어가고 미운 놈이 있으면 여전히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많이 해소되고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100%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아니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어떻게 서요? 서는 순간 나의 그 시커먼 마음이 그냥 다 드러날 텐데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창피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큰소리 치면서 가리키는데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이거는 창피한 거야. 창피한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내고 가야지. 물론 주님 앞에 창피한 모습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 가게 되겠지만 근데 내가 정말로 온전히 이 장막집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 죽는 날로 생각하지 마셔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왔단 말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죽으면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야. 죽을 때 장막집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 깨달았는데 내가 이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참 이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 금방 뭐해? 받은 은혜는 없어지고 내 마음의 고민과 고통과 이것이 이것을 봤을 때 주님 앞에 주여 이 모습이 뭡니까? 내 육체 이 모습이 뭡니까? 하면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깨트릴 때에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막집은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무너뜨려야 돼. 우리의 육체는 그렇잖아. 가만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죽었으면 모든 아픔과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는 내 자신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죽이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감사함과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시간을 아끼래잖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로 그런 가운데 시간을 아껴야 돼.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요. 바울이 다녔었던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런 거야. 왜 이제 제국이 탄생되고 제국이 또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국들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보니까
모든 이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더라고. 그래서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라는 강대국이 나오니까 세계 각국에 뭐를 내놨어? 길을 다 내놨잖아요. 길을 다 내놨어. 복음도 바울이 가는 복음도 그 길을 따라 갔던 거예요.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길을 따라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우리 안에서 고통과 어떤 염려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닦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안에서 길을 닦아내시는 거예요. 길을. 네가 사통팔달로 어디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닦는 데 있어서 길을 닦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1500고지를 그냥 아무 길도 없는 데를 길을 내갖고 동서남북으로 막 길을 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뭐하러 오신 거냐면 길을 내러 오셨더라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길을 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길을 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우리의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길이 생겨져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죠.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라는 이 장막집이라는 게 얼마나 멀고 먼 길인지 몰라요. 얼마나 멀고 먼 길인지 몰라. 이거 깨트려도 환장하겠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오는 이 육체의 길, 이 길을 닦으러 오신 거라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길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을 내어 길을 성전 짓는 것이고 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셔서 아유 지금도 힘들어 죽겠고 그랬는데 빨리 가는 게 소원인데, 아니 빨리 가는 게 소원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좋은 곳에는 가는 게 소원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내 생명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10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는 정말 아니야, 예수 안에서 그래야 돼. 난 근데 75살만 살 거야. 난 75살. 그때까지만 생명 정말로 열심히 아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는 주님 앞에 나의 육체를 장막집을 무너뜨려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이렇게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 그러니까 이 무너짐을 뭘로 보내면 우리가 죽어 육체를 떠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육체를 떠날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죽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이뤄놓은 그 생명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가는 거야. 그것만큼. 내가 언제 주님으로 인하여 태어났느냐, 내가 70살에 주님으로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요때부터 자라난 생명만 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이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우리의 거듭남을 많이,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거듭나서 자라난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많은 교회의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못 받으면 세례를 못 받고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만찬에 참석을 못 했었던 거죠. 그런 교회 시대도 있었어.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야, 육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려면 예수는 피와 십자가죠. 피와 십자가. 물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피가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십자가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피와 십자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피와 십자가가. 그래서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는 거야. 담당. 모든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버렸어. 덮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예수 피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미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도망갔죠. 숨어 있을 때에 뭘로다가 그를 덮어주셨어? 가죽옷. 뭐 양가죽이겠죠. 양가죽.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잖아. 가죽옷. 근데 가죽옷, 동물을 잡을 때 뭐가 희생됐어요? 동물이 희생되면서 뭐를 흘렸어? 피 흘렸죠. 피 흘렸어. 이 가죽옷이라는 뜻이 덮다라는 뜻이죠. 덮었어. 아담을 덮었어. 가죽옷이. 그래서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그래서 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어놓은 죄를 담당하는 거야. 근데 죄만 담당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죄가 나오게, 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들이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 죄가 왜 나오게 되었냐는 거야. 이 죄가 왜 나오게 되었느냐. 그래서 죄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 생명이 죄의 생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생명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피와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만, 피와 십자가가 적용되지만 이 십자가는 아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야. 못 박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아담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 예수가 지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고 가면 다 망하는 거야. 한국교회가요, 아니 세계교회가 지금 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왜 이렇게 저거 하냐면 이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로 묶어둬 버렸어. 이게 사단의 공략이에요. 누구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그냥 묶어둬 버렸어. 더 이상 진전을 못하게 만들어. 이 십자가가 오늘 2000년 전에 지셨던 그 십자가가 오늘 나와 함께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해야 돼. 왜? 이것이 되어지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누구신 줄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예수를 알기만 하면 저절로 거듭난다니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대? 이제 저기다 이제 내가 우리 교회 표가 이제 그 표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그 교단 표를 하나 이제 적어놨는데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액자를 하나를 더 샀어요. 우리 교회 표를 적으려고. 교회 표를 이제 어떡할까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의 표야.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도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인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뭐야? 죄인이에요. 이 육체로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속에 생성된 주님의 새 사람으로서는 의인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 표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당연히 안 맞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근데 이 땅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게 교회가 잘못 가는 게 뭐야? 교회만 다니면 다 의인 됐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건 맞아요. 맞는데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의인이 되지.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사다라는 거 얘기 들어봤죠? 마사다. 이제
근데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여행 갔다 온 거를 여행 갔다 오자마자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씩 생각이 나는 거야. 끄집어내. 마사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가면 엄청나게 이렇게 그 솟아 있어요. 땅이 솟아 있어. 근데 이제 그 마카비 왕조 때인가 이제 그 로마가 들어와 갖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니까 여기에 900몇 명인가? 900몇 명이 올라가서 이제 항전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 도대체 공략을 못 하는 거야. 그 많은 군대가 와갖고 로마의 군대가 와서 그런데 공격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거에서 토성을 쌓아 올라가갖고 여기를 이제 점령하게 되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이 그 최고 지도자가 회당 회의를 열어갖고 이제 다 자결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자결하게 로마 군대가 올라가서 보니까 먹을 양식도 3개월치가 있고 물도 3개월치가 있고 그냥 그들이 굶어서 억지로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조국을 하겠다 유대를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에 자결했다는 것. 이제 물탱크에 가니까 뭐 어린아이하고 여인이 한 사람 살아 있었다고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이제 그것을 유대 전쟁사에 이제 기록한 것으로 이제 발견됐는데 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적어온 거예요. 견딘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된 이제 성경이 한가가 발견됐는데 그들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물론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지켰다면 참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무슨 성경을 필사하면서 거기서 죽어갔냐면 여러분 에스겔 37장인가 마른 뼈에 대한 거 있죠. 마른 뼈. 예루살렘의 뼈들이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여기서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를 반드시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은 이 이스라엘 땅인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맞아서는 안 되겠다는 아주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 이게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인간의 것이든지 어떻든지 이러한 신앙을 지켜간 이런 엄청난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열심을 하지 마셔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성경은 내가 죽으면 돼. 그렇다고 여기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죽으면 아무 쓰잘데없는 얘기야. 만약에 로마에 붙잡혀갖고 그냥 살면서 그 고통을 오히려 견디면서 순교하는 게 낫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미치고 환장한다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내 생명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실 때 예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서로 교회가 좀 치고 받고 싸우고 좀 서로 그래도 나는 가만히 놔둬. 왜? 당연히 없는 거야. 그러다가 깨달아갖고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됐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는 것, 요것이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생명이 없을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 면목이 좀 안 서는 거죠. 내가 그래도 생명이라는 것을 몇 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왔는데 그래서 면목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물론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순종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은 순종하셔.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날 때 내 육체의 일이 들썩들썩 할 때에 진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 육체는 항상 진동합니다.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육체를 끝장내 주시고 오직 내 장막집이 이 땅에서 무너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장막집을 무너뜨려야 돼. 그 장막집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나오는 게. 그래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 그래도 사람이 됐잖아.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돼갖고 사람 앞에 있으면 아유 축복합니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래잖아. 이게 무슨 악한 것이 나오는가 좋은 것이 나오지. 근데 성경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악한 생각과 살인과 몰라 나는 잘 예우지를 못해서 모르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있대요. 내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 10분간 쉴 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